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 10. 참된 번영. 번영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숨기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드러낸다. 번영신학은 욕망을 자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거짓 방언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말씀이 돌아오면 거짓 영은 반드시 떠난다.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귀신은 소리를 원하고 성령은 순종을 원하신다. 사기꾼은 표적을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드디어 마지막 제10부에 도달했습니다. 제1부부터 제9부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번영신학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성경적 진리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번영신학을 벗어난 후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거짓 복음을 버린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수년간 번영신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번영신학이 거짓이라면 그럼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 없고 건강도 보장되지 않고 성공도 약속되지 않는다면 제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참된 번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 진짜 풍요로움, 진짜 만족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복입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번영신학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씨앗 헌금도 많이 드렸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그분은 여전히 가난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자녀들도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속은 것 같습니다. 30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번영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래도 권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음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진짜 번영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면 됩니다. 제10부에서 우리는 바로 이 참된 번영을 다룰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의 자족신앙이 왜 진정한 부유함인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1장 참된 번영,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삶.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영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목자이시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풀입니까? 아름다운 목장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지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누이십니까? 목자이십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목자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소생시키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목자이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참된 번영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번영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번영신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씨앗, 헌금을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한 번은 말기 암 환자인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번영신학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적 교회로 옮기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힘드시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몸은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이전에는 제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번영신학에서 배운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절망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제게 허락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 집사님은 몇 달 후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날들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참된 번영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양쪽 극단을 다 경험했습니다. 비천함도 경험했고 풍부함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았습니다. 궁핍도 겪고 풍부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와 헐벗음에 처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했고 고난받았고 핍박당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족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만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재산, 명예, 안락함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전복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성공한 사업가인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번영신학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적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번영신학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은 분을 모범으로 제시했을 텐데 왜 떠나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모범이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야 진짜 만족을 느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험을 피함으로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환난 화살표, 인내 화살표, 연단 화살표,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번영신학은 이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환난이 오지 않는다. 씨앗 헌금을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정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번영신학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약속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 고난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2장 참된 교회의 회복,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갑니다.
번영신학에서 벗어난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고 둘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번영신학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방언 기도는 많지만 깊은 기도는 없습니다. 큰 소리는 많지만 고요한 침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적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조용히 무릎 꿇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작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번영신학에서 벗어나 성경적 신앙을 회복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이 되었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큰 밴드도 없고 요란한 음향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며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재미있는 농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에 받아 적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이전에는 번영신학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예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것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한때는 500명이던 교회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서로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교회가 변했습니다. 사람 수는 여전히 적지만 신앙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번영신학 교회에서 성령 충만은 대개 큰 소리와 연결됩니다. 큰 소리로 방언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부터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38절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큰 소리나 흥분이 아니라 깊은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번영신학 집회에서는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울고 넘어지고 방언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번영신학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회개한 죄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회개한 것은 없는데요. 그냥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를 가져옵니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품의 변화입니다. 큰 소리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영성이 스스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 앞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중심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프로그램은 늘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적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시끄러운 집회만 많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하고 장로가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한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번영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열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5명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신학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에필로그,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짜 복음. 제1부부터 제10부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번영신학의 거짓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성경적 진리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진짜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준다는 것을, 진짜 복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참된 번영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병든 것입니다. 성공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부유한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성령과 교통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우리에게 잘못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부자 되는 꿈, 건강한 꿈, 성공하는 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올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꿈, 하나님을 닮아가는 꿈,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번영신학의 거짓 약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참된 복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시적 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번영신학의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교회를 크게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를 우선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모든 설교를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듣기 좋은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번영신학에 빠진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영신학에서 상처받은 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번영신학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번영신학의 거짓 약속은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깊이 열심히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참된 번영을 줄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번영입니다. 세상의 부는 사라집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습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번영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요함입니다. 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 이것이 우리 시리즈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거짓을 파괴하고 진리를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번영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번영신학의 거짓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